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섬기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젊은 그 한 사람은 관원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에 넉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을 때 천국에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온 본향 그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이 관원이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으리까 하는 그 젊은 관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원의 답을 우리가 또 들어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 젊은 관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와 관계된 이웃들, 가족들, 친족들, 민족들 사이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10계명 다 예전에 다 외우고 또 외웠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말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젊은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은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는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 너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너가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너의 이웃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네가 온전히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큰 계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은 잘 지켰대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 거죠. 그러나 그 법을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젊은 청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관원이기 때문에 근심함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당황하고 진짜 요즘 말로 멍하고 멘탈에 갔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놀라는데도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부자들은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해죠. 예수님은 돈 많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깨닫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네 이웃들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 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젊은 청년은 팔아서 나누어 주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나누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나도 나누겠다고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소리 없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리 없는, 이름 없는 천사들. 연말만 되면 또 나오잖아요. 우리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을 때 소리 없이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오늘 등장시킨 것은 부자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겠네, 구원받지 못하겠네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죠. 시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보상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을 지금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면서 고생한 것,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교회에 가지 말라는데 너 왜 교회에 갔어 하면 혼나기도 하잖아요. 핍박도 받잖아요. 고난 받습니다. 너 오늘부터 용돈 없어. 너는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낸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천국에 가는 열쇠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믿음이 약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고난당한 것을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거저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과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